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유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혹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에 교회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당신이나 나가서 하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더 애가 탑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혼자 교회에 오는 것이 참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되어줘도 나는 선물 필요 없다. 당신 교회 한번 오는 것이 내 결혼 기념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생일이 되어줘서 선물 나 필요 없다. 한번 교회 오는 것이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아침인데 여보 나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어. 아니 갑자기 말입니다. 아내가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아니 무슨 일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아침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한 번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이것 때문에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요. 주보를 딱 보는 순간에 그만 아내는 넘어졌습니다. 본문이 창세기 5장 거기에 보면은 5장 전체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다 죽었더라 이것만 나왔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을까? 야,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인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컷에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이 말씀이 위로를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냥 남편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이 생각만 하고 실컷 쳐다보는데 남편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이게 잠을 잔 것인지 은혜를 받은 것인지 도무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본인은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교회 등록을 해야 되겠어. 이게 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거 없는 거 요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요리를 맛있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딱 상을 차려드리면서 하는 말, 오늘 무슨 말씀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성경을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아서 죽었더라. 보니까 오래 살기는 했는데 다 죽었더라. 죽더라 하면서 자기 속에 딱 들려오는 음성, 너도 죽어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나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로, 예수를 믿기로 다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만한 마음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그 강팍한 마음도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마음도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마음도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이제 내 인생관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여러분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든지, 양육을 받을 때든지 관계없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그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따라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에 여러분, 이 참 비결은 내가 얼마나 살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이걸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살았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확신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정치나 종교를 지배했던 그 사내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앞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사실 사내들인 이 공회는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사형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에 이 베드로는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3번을 모른다 부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베드로와 친구 요한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 있는 모습이 옛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주 그 모습은 옛날의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는 것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냐? 한번 판단해 봐라. 이 정도로 그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 섰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눈앞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내들인의 그 공회 보십시오. 그들의 그 옷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하고 위험 있는 옷이에요. 그 화려한 복장을 입고 쫙 지금 있는데 그 앞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지금 눈초리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어떻게 해서 죽여서 기독교를 말살을 시키고 교회를 아주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들의 눈초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담대하는 거예요. 그 위험스러움 앞에,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겠냐? 판단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요한과 이 베드로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보름수 의회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그가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의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내 양심, 이 양심에 거슬려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은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여기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그 재판 앞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말입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 이게 용맹스럽지만은 용감한 용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큰 겸손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태어나서부터 한 번은 지금 여기 4장이잖아요. 3장에서 그럽니다.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는 성전 미문에서 미문 앞에 앉아서 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영이 베드로를 감동을 시키지요. 그러면서 3장 6절에서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버리죠. 문제는 그 다음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니 그 모습을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 그거입니다. 나는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기둥처럼 일을 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자의 이 모습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명하여 사용을 했을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이 일을 하게끔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선택을 했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나를 사용을 하실까? 이거예요. 하필이면 허물 많은 나, 하필이면 연약한 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나, 이런 나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감격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이런 과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적이 없어요. 모두를, 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아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참,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적대를 갖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상헤드린 공회에서 참 드러낸 그 용기는 너무 가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 받았을 때에 진짜 비겁한 모습으로 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과거, 자신의 부족한 어떤 이런 그 부끄러운 옛날의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는 정말 학문이 없는 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도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거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이런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기업 뭐냐 이거예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의 과거 아무리 드러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덮고 알면 안 돼. 그렇게 숨기는 거이지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용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용기가 생겨납니다. 과거에 아무리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인해서 불편합니까? 부끄러운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좀 마음속에 껄끄럼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들춰내고 싶지 않는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들춰내고 변화된 삶을 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정말 용기는 환경에 의해서
용기가 바꿔진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용기가 있다가 없다가 그렇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13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과거지요. 여러분, 내 안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런 용기는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과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내 속에서 솟아오는 용기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십만이 거기서 처형돼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죽으면서 한결같이 그들은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더 당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당신들에게 품을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당신들에게 절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짐승의 밥으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그 증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떤 순교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엇에 여러분 쫓겨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근심이 내 안에서 물러가요. 염려와 걱정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용기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그 생각으로 세워가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이 2000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퍼주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력과 진실한 용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됨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안한 이 세대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이 세상을 물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사랑의 넘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